실제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이 돼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짐승이 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나라의 통치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핵심은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구의 통치자가 필요한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게 더치 시즈 같은 사람의 중보기도 책은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사람의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식의 주장과 말을 해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당사자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내 죄를 고하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가 우리로 확장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으니 기도를 통해서 얼마간 또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형제와 이웃의 자비와 긍휼도 구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자비와 긍휼에 달린 문제예요. 그러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 일을 못한다. 주님께서 명백히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 좀 말 좀 하지 말게 해달라. 저런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저 사람들 말하는 게 틀렸다. 하지 말게 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발람 선지자 나귀가 말한 것이 누가 기도해서 그래요? 누가? 당나귀는 말할지 나귀는 말할지어다 사람 말을 할지어다. 그러니까 나귀가 말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선지자인 내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 그래서 얘네들의 책들을 보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누구 세워질지어다 기도하니까 대통령이 세워지고, 누구 왕은 패해질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겠다는 거예요. 왕은 패해질지어다 선포하니까 왕이 패해지고, 어느 나라는 일어설지어다 기도하니까 일어서고, 지진이 일어날지어다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은 그칠지어다 하니까 지진이 그치고, 이런다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책들을 보면 지구에 숱하게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사람들을 이 많은 교인들, 많은 교회 사람들이 참 선지자라고 존경하고 따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고 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엘리야에게만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하신 적은 있어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예외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외적이다. 예외적이다. 특별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는 다 사무엘 선지자고, 자기는 전부 다 엘리야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이 없이는 일을 못해. 그래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사엘이나 예후를 직접 기름 붓고 세우는 것은 주관자가, 온 우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현재 에우나 하사엘이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주관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런 것이지 거기에다가 그 성경 구절에다가 엘리야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다. 엘리야 선지자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었겠는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손이로다. 더치시즈 같은 중보기도를 가리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손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은 발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은 입을 필요로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신다. 그게 그가 가리키는 중보기도인데,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면 왕도 못 세웠는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당시에 지구상의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 도시국가 이런 쬐깐한 건 진짜 많습니다. 과거의 나라들은 도시국가 형태예요. 도시국가 형태. 그러니까 세울 왕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맨날, 선지자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배 타고 가고 헤엄쳐 가고 태평양을 건너가고 인도양 대서양을 건너가고 아까 기름을 맨날 부었겠네요. 어떨 때는 3일 만에 반란이나 죽었어요. 그러면 3일 뒤에 또 기름을 부었어요. 막 바빠요. 바빠. 왕 기름 붓는 것만 해도 바쁘네요. 그러면 왕만 그래야 돼요? 뭐 국무총리나 고관대장은 안 해야 돼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은 안 해야 돼요? 야, 그럼 우리나라도 선지자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신라 고구려 백제부터 시작해서 마음 변한 신안 때도 왕을 세워야 되니까 기름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와서 마한의 왕 누구네 일어날지어다 선포하니까 일어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통치범위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지요. 신라의 근초고왕, 백제의 근초고왕이 근초고왕은 일어날지어다. 지은왕은 일어날지어다. 뭐 선덕여왕은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선덕여왕 그 전에 연속국이 있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본래가. 이 중보기도로 정신 나간 사람들 주장으로 한다면 중보기도자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그때 신라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선덕여왕을 세우겠으니 선포기도 하고 명령기도 해라. 그러니까 선포기도하고 명령기도 하니까 선덕여왕이 왕이 된 거예요. 선덕이가. 그래가 왕이 됐다가 이제 선덕이를 폐하련다. 그리고 다음을 누굴 세워라. 그래가지고 삼국은 또 통일해라.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삼국이 통일된 거예요. 발해는 일어나라. 발해가 일어나고 또 장보고가 유명하잖아요. 그 장보고를 세우노라. 해상왕을 세우노라. 장보고. 그래서 선포기도 하고 명령기도 하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의 선지자들이 말한 소위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그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보기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뭐 징기스칸을 일으켜라. 그리고 막 그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시저를 세워라. 그리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왜? 그러면 그런 기도자가 없으면 하나님 아무 일도 못하니까. 그것이 더치시지의 저 중보기도 책들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핵심. 왜 중보기도가 필요한가 자기는 그렇게 고민했고 하나님께도 물어봤다. 왜 기도가 하나님 필요합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못합니까? 결론은 기도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하나님 뜻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응답은 그것이 나는 너희들의 기도가 없이는 못한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못한다. 아 그래요? 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군요. 그렇다. 너희가 아니면 나는 못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은 성취해놨지만 그걸 나누어주는 것은 중보기도자야. 너희가 아니면 구원을 나눠줄 수가 없어. 너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가 없어. 이 거짓된 망령은요. 제가 무수히 그게 중보기도의 허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마 대다수는 벗겨지지 않고 죽을 겁니다. 그 망령에 사로잡혀 살 겁니다. 이 미혹이라는 건요.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떠나질 않아요. 이게 그냥 뭐 깨달았다 알았다 그런갑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제가 논증을 해도요. 그걸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허구와 거짓을 받아들이기 좋아요. 왜? 스스로 자존망대해지고 높아지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거룩한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싶거든요. 왜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중보기도 운동이 들불처럼 그냥 일어나느냐.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1970년에나 제대로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일어났어요. 왜 이게 들불처럼 번지느냐? 그건 스스로 다 선악과를 따먹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의 집행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다른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아니면 일 못해, 나 아니면 구원 못해, 그러한 위대한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신사도 운동이 들불처럼 퍼져가는 것은 이미 사람들 뱃속과 마음속에 주님의 제자 사도들이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하는 명예욕과 권세욕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런 것이 뱃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의 핵심은 다니엘이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벨론 지금 시대인데 바벨론 시대 말고 딴 곳은 그럼 누구 선지자 가 있었겠어요? 각 나라마다 선지자가 파송되어 있었겠어요? 왕궁에 돌면서 요즘처럼 기도 행진, 기도로 막 돈다, 더치시지가 하는 것이 국회의사당을 돕고 백악관을 들어가가지고 선포하고, 더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중보기도자니까 자기가 그렇게 선포해야지, 국회의원 누가 세워지고 뭔가 선포해야지 뭐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아주 희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각 나라마다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또 어떤 데는 직접 가야 된다 그러놓고 또 어떤 데는 또 가지도 않고 또 해요. 다 이상하죠? 이상해. 티벳에 가려면 티벳 직접 가라고 그래요. 직접 가야지. 이라크면 이라크 직접 가요. 왕궁에 찾아가래. 찾아가. 아까 뭐 선포하고 명령해야지. 그런 건 안 하고 또 말장난해요. 뭔가 원리와 규칙이 있으면 다 맞아야지. 어떤 건 합리화하고 어떤 것은 안 그렇고 하는 이상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를 치셔서 7년 동안 짐승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짐승에서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조서를 내리는 것이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짐승이 된 후에 7년이 된 다음에 마친 후에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조서를 온 백성에게 반포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게 이 다니엘 4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 4장 안에서도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이상 때문에 그걸 해석하기 전에 어안이 벙벙해져 버려요. 놀래버려. 너무 놀래버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이상을 이야기할 때에 결국 여기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꿈이라 그럴지 환상이라 그럴지 상당히 좀 애매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절에는 한 꿈을 꾸었다 그래. 한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또 꿈이라 그랬다가 이상했다가 꿈과 환상이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꾸 막 섞여갑니다. 어쨌든 이제 일단 꿈이라고 합시다. 꿈.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의 꿈을 꿨어요. 큰 나무의 꿈. 결국 큰 나무는 자기였어요. 자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들은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가 정신이 나가버려요. 왜? 자기가 그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해주소서 하나님 중보기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했던 일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보신 다음에 너 교만해. 그러니 가만두지 않겠다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회가 아직 있을 때에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고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꿈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조건적이에요. 하겠다. 그런데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의 항상 절대적인 성경 66권의 뜻은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취소하겠다는 것이. 아합을 내가 너를 죽이겠다 선언했습니다. 그가 겸비하니까 유보하겠다. 당장은 죽이지 않겠다. 니느웨를 내가 심판하겠다 40일이 지나면 회개하니까 취소되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놨습니다. 악인을 내가 죽이겠다. 그러나 그 악인이 악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산다.
내가 어떤 의인을 향해서 너가 산다. 그가 악속으로 들어가 악이 되면 죽인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항상 그렇게 말씀해 오죠. 율법에서부터 말씀해 오셨어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거하면 하나님 유보시키거나 취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경은 명백하게 증언해 왔어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긍휼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4장 1절부터 다니엘 4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장 37절까지 좀 길게 되겠습니다. 빨리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이건 얘기냐면 대제국이기 때문에요. 제국 안에 속국들도 굉장히 많아요. 속국들이. 대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각 방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민족의 언어를 쓰고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4장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조서를 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의 다니엘 선지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아. 왜?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서 쓰신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아니었으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중에 하나님이 썼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꿈과 꿈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 경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그때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만날 수 있어요. 때론 복음만 단순하게 전해도 씨가 뿌려져서 수확할 때가 됐다면 쉽게 주님께 돌아오지만 아직 수확의 때가 아니면 씨를 뿌려야 될 때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어느 때 수확할 수도 있고 그가 주께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면 수확을 안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4장 3절.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의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권병은 통치권을 권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통치자라.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 이방 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깨달은 것을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중보기도자가 통치권이 있는 것처럼 그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건 없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미미하게 돕는 은사예요. 중보기도는 돕는 은사예요. 돕는 은사.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중보기도 하면 잘못된 것이. 예를 들어 제가 시장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어떤 아기를 업은 아주머니가 지나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님께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 여인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일이 어찌 알아요? 전혀 낯선 여자인데 갑자기 제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어요. 자주는 없어요. 몇 번 있었어요. 몇 번에 불과해요. 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실제로 교회당에 발 디디면서로 시작한다면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몇 번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 애기 엄마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무엇인지 모르니까. 언제까지냐 그러면 제 눈앞에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끝났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같이 설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야 듣게 되겠죠. 그런 일들은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어떤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저에게 기도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언제까지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그냥 죽는 사람이에요. 죽는 사람.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도록 사단의 역사를 좀 방어하도록 이런 보호하는 기도들이 되어지도록 기도가 제게 기도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들은 간혹 찾아와요. 중보기도 할 때들이. 이건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 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때가 아니면 몰라요. 내가 깨어있어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섰을 때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위기와 문제가 찾아올 때는 알아요. 뭐 어떨 때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돼. 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그가 선택해야 돼. 그가 선택해야 돼.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 인도를 안 하셔요. 기도하도록 인도를 안 하셔요. 어떤 이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지금은 미쳐버렸어요. 소위 말하면 머리에 꽃을 달고 꼽고 돌아다니는 분이 됐는데 그분에 대하여 주님께서 제게 경고하게 하셨어요. 그 교만을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 집사님은 다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구보다도 신앙서적을 많이 빌려간 분이에요. 근데 신앙서적을 빌려가고 보면 볼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도 재고 많이 잡수시고 피아노 반주도 잘하고 찬양도 너무 잘해요. 나는 지금까지 찬양 잘하는 사람 중에서 그 여자 집사님 같이 찬양 잘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목소리가 좋아요. 피아노 반주도 너무 잘하고 한 번씩 와서 우리 교회에서 뚱땅뚱땅 하면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신앙서적은 많이 빌려갔어요. 경고했어요. 지금 당신의 교만 상태로 시간이 더 흘러가면 당신은 정상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 경고를 몇 년 했냐고 한 2년 했습니다. 2년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 여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성령님은 제게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을 위해서는 기도 안 했어요. 그건 그의 몫이거든요. 그의 몫이에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도 다니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성령 인도하심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이 되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갈 때에 그가 회개하라고 다니엘 선지자는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그분은 그 시간 지난 다음에 지금 미쳤는데 이미 미친 지가 그래도 한 7, 8년 전부터 미쳤어요. 오늘 아마 날이 좀 굳으니까 오늘은 날구지 하겠죠. 이런 날은 마격사가 좀 심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지금도 집사님 미쳐버린 집사님이 또 하나 있어요. 다른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인터콥 선교 단기 선교 가면서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이 마귀 음성이라고 버리라 그래도 그 음성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갖고 음성을 듣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음성 귀신의 음성이라고 미혹이라고 이야기해도 경고를 해도 안 받아들였어요. 대신에 번뇌가 일어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막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분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지금 미쳐버렸어요. 남편도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같이 경고를 같이 했어요.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성령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경고를 했어요. 그건 그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 어떨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면 무수히 많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해요. 중보기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중보기도가 있어요. 정상적인 중보기도가. 왜 중보기도가 없어요? 그러나 중보기도를 깨어있어 기도하면 내 주변 가족 교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도록 인도를 하셔요. 정상적으로. 그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어요. 나이 든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할머니 집사님에게는 올해 초부터 경고를 해왔어요. 올해 초부터. 물론 작년, 재작년도 경고를 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어요. 어떤 경고는 심각한 경고인데 교회를 옮기시라 그랬어요. 교회를 옮기시라. 내 밑에서 내 말씀을 듣고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그 상태로서는 안 된다. 내가 괜히 집사님 지옥 간 다음에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없다. 그러니 교회를 옮기시라. 옮기셨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권면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아들이 죽었어요. 사고로. 불신자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언제부터 교회 다녔느냐? 가볍게 연수가 50년이 넘습니다. 가볍게 연수가 50년이 넘어요. 50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말씀도 전혀 모르고 나이가 이제 많아졌죠. 80이 다 돼가니까. 경고했어요. 또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위해 제 양이고 제 교인인데 성령님께서는 그분을 위한 중보기도는 잘 시키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요즘에 이번에는 주일날 예배 안 나온 지가 좀 됐지요? 이번 주일날 나오셨는가요? 나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 속에 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안 시키셔요. 기도를 인간적으로라도 사랑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래도 성령님으로 인한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제 의지로, 제 자유의지로 그분의 긍휼을 위하는 기도는 잠깐은 얼마는 해요. 그러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는 기도만이 파워풀하고 능력 있고 성취가 돼요. 그런데 그런 성령님께서는 내가 하는 기도에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연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적인 사랑에, 내 안타까움에 얼마가는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니까 깊이 있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으로는 기도는 안 돼요. 그러면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물론 자주도 못하지만 그걸 본인이 안 받아들이는 한은 시간이 좀 지나가면 아마 비참하게 죽으실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하고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나 됐냐고 하면 저는 그냥 한 3, 4년 된 줄 알았더니 벌써 7, 8년이 된 거예요. 7, 8년이 세상에.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또 그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하지만 중보기도의 본질은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내 가족과 형제를 위하여 무슨 일이 있을 때 다 감지가 돼요. 다 감지가 돼요.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지 이 더치 시즈의 중보기도부터 시작한 무수히 많은 전영복 목사의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무수히 많은 중보기도 책들이 옳은 방식과 방향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하고 좀 비교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차라리 본인이 깨어있는 삶을 살면 성령님께 자기를 통해 중보기도 하게 하셔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주 있질 않아요. 자주 있질 않아요. 그걸 보면서 진짜 성령님께서 중보기도 시키시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고 확인하면 정신 나간 것 속에 안 들어가지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성령 역사 속에 중보기도 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중보기도라는 이상한 망령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망령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